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속도를 맞춰서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기도 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듣고자 이 자리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깊이, 주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주님의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젊은이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하여 주심을 확신합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주신 말씀은 주 기도문, 기도를 이렇게 하라 가르쳐 주셨죠.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7절에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주님이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죠. 나가 아닌 우리로 살으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나가 아닌, 개인이 아닌 우리로 사는 거예요. 나로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나 혼자서는. 나를 생각하면, 나 혼자만 생각하면 세상에 밟히고 눌려요. 나로 생각하면 나는 나 혼자다. 그러면 어려운 일 당할 때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 버스나 전철이나 많은 곳에 공공장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에 가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있습니다. 그런 단어가 많이 있죠.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런 말 많이 하죠. 많이 쓰죠. 기록해 놓았죠. 공공장소에 그런 표어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도 그런데 우리는 하늘나라를 가는 하늘나라 동역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나가 아닌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죠.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소속감이죠. 개인으로 살아갈 때는 힘이 약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띄워놓으면 군사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을 할 때 힘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분산시키죠. 한 곳에 모여 있는 군대를 치기는 어려워요. 이제 분산시키는 분산작전을 많이 쓰죠. 전쟁사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나가 아닌, 이게 혼자 기도하는 거와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달라요. 저도 많이 느껴요, 그걸.
제가 혼자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혼자 기도 드릴 때와 같이 합심하여 중보 기도 드릴 때, 합심 기도 드릴 때 성령님이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셔요. 느끼게 하세요.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를 깊이 더 느낄 수 있게 그런 영감을 주세요. 영감은 성령께서 주시는 감각이에요. 주님을 느끼게 하는 감각.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감각을 주시죠. 살아있는 감. 현실적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게 하세요. 기도 드릴 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암기를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의 성도의 운동력이 변화되지 않아요. 말씀을 많이 암기를 하고 있어요. 많이 알아요. 들어서.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운동력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운동력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성품이 치료받지 못해요. 바꾸지지 않아요. 성격이 교정되질 않아요. 기도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우리 아버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신뢰감을 더 많이 얻어요. 합심기도 드릴 때.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아닌 우리 아버지가 될 때, 우리가 하나가 되거든요. 하나가 될 때 사랑이 샘솟듯 마음에서 우러나와요. 그래서 몸이 움직여져요. 개인별로 행동하고 살아갈 때는 마귀를 대적하며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적어요. 마귀와 전쟁할 때도.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어요. 우리는 하나가 아니에요. 개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이렇게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어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명심해야 돼요. 각 성도와 성도 중간에 그 성도와 성도 사이에는 주님이 항상 함께 하세요. 주님이 말씀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소속감이 있잖아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 그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죠. 우리는 기억을 하게 하세요. 만약에 그 기억이 끊어졌다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사랑의 소속감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 사랑으로 움직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3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요한 1서, 2서, 3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그 영은 사랑의 영이에요. 우리는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세요. 기도 드릴 때. 그런데 말씀은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아멘.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운동력이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운동력이 없다는 건 알기는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마음속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도 사랑으로 움직여야지. 알고 느끼기는 해요. 근데 행동할 수가 없어요. 운동력이 약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며 기도드리죠? 기도드릴 때 우리에게 운동력을 주세요. 운동력을 주셔서 우리의 의식이 변화를 일으켜 주세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그랬죠? 그래서 기도드릴 때 우리의 운동력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을 고쳐주세요. 의식이 달라져요. 기도드릴 때.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의식이 고쳐지지 않아요. 치료받지 못해요. 전환되지 않아요. 자꾸 나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점점 더 나쁜 길로 빠져요. 범법자가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그런데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큰 죄를 지으면 점점 양심의 가책이 희미해져요.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나중에는. 그래서 양심의 화인을 맞는다 그러죠. 양심의 화인 맞으면 회개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죄를 지어도 회개가 안 돼요.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느낌이 없어요. 범죄를 했는데도 느낌이 없어요. 부끄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점점 그 악에 빠져들어가요. 끌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어떠한 이 지구상의 우주 만물 안에 아버지의 이름처럼 거룩한 이름이 없다는 거죠. 경외할 수 있는 이름이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이름이 없어요. 같은 이름이 없다는 거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처럼 거룩하고 위대하신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홀로 한 분이세요. 비슷한 존재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과 비슷한 존재조차 없어요. 다르다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어떠한 것도,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이름과 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가 질문했잖아요. 바로 왕에게 가서 내가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너를 보낸 자 이름이 누구냐, 무엇이냐 질문할 때 제가 뭐라고 답변해야 합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아멘. 세상의 우주 만물 안에 스스로 있는 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 보내셔서 왔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다 만들어졌죠. 스스로 계시는 자,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가르쳐 주셨죠. 모세에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하죠. 바로 왕에게. 스스로 계시는 분이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징계를 내릴 것이다. 모세가 바로 왕에게 말하죠. 그리고
듣지 않으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10가지 재앙. 자연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거죠. 바로 왕에게.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어떠한 피조물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우주 만물 안에 있는 피조물은 다 순종하게 순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죠. 자연적으로 일어나 이게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을 통해서 나는 이 땅에 왔어.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말을 하죠. 무지하니까 알질 못하니까 그러죠. 안타깝지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하시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구세주, 창조주, 구세주라고 믿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하시는 일이 다 달라요.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멀고 어려운 말이에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안에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에 거룩하다는 뜻은요, 이 세상에 어떠한 피조물과 똑같은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다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은 세상 사람의 이름과 다르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어떠한 피조물의 이름과 다르다는 거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일컫지 말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 자를 죄 없다 아니하리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이게 나이가 많은 아저씨나 할아버지 같은 분이 이제 너의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냐, 누구냐 그랬을 때 함부로 안 부르잖아요. 예? 무슨 자, 송자, 무슨 자를 씁니다. 사람도 그러죠. 자기 아버님의 함자를 함부로 안 부르죠. 예를 들면
홍길동입니다. 뭐 임꺽정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안 부른다는 거죠. 하물며 우리도 이 땅에 사는 악한 죄인인데 죄인이라도 함부로 아버지 이름을 함자를 안 부르잖아요.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십계명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렸을 때도 그런데 함부로 자기 아버지 성 함자를 함부로 안 부르거든요. 자기 이름 같으면 저는 뭐 홍길동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버님의 함자는 함부로 이렇게 장난식으로 말할 수가 없고 말하지도 않는 거죠. 그게 예법이죠. 예법. 예의범절.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심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건 무슨 오늘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보다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 그랬을 때 우리는 담대해져요. 개인별로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박학다식해도 그러니까 지식이 많다 해도 별거 없어요. 혼자서는 많은 일을 할 수 없죠. 우리가 됐을 때 주님께서도 우리가 됐을 때 우리를 사용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아무리 전방지축 아무리 날뛰고 아무리 일을 많이 하려고 해보세요. 혼자서는 일을 많이 이룰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힘을 합쳐야 돼요.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됐을 때 마귀도 함부로 범접하지 못해요. 아멘. 마귀도. 아멘. 주님도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것이 하늘나라예요.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만약에 혼자 있을 때 어떠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혼자 있을 때? 혼자는 많이 못해요. 어떠한 일도. 세상 일도 그래요. 하늘나라 일은 특히 더 어려워요. 혼자는.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는 거하고 하늘나라 일을 모여서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말씀은 기도할 때 특별하게 은밀한 곳에 골방에서 기도 드릴 때 외에는 우리가 되는 거죠. 기도도 혼자 하는 기도가 있고 모여서 합심 기도가 있죠. 합심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교회에 모이잖아요. 주님께서도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가르쳐 주시죠.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속에는 말씀도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기도 드릴 때 말씀을 이루세요.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세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죠. 이 지구촌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세요. 아멘. 교회를 통해서. 아멘.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려고 12사도를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셨죠. 지구촌에. 아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기도하라고 하시죠.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장사꾼의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성전을 정화 작업을 하시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비둘기 파는 상을 엎으시고 짐승들을 몰아내시고 환전상은 일반 통용하는 지폐와 성전에서 제사 예물을 바꿔서 돈을 주고 바꿔서 제사를 드릴 때 환전 돈을 바꿔야죠. 세상에서 쓰는 지폐용 돈과 다르다는 거죠. 성전에서 물건을 이제 제사 예물을 구입할 때 쓰는 돈과 성전에서 쓰는 돈과 달라요. 일반적으로 통용하는 돈과. 그래서 환전상이 있었죠. 그 환전상을 내쫓아 버리죠.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주님은 그래서 의로운 의분을 일으키셔서 성전을 정화작업하셔죠. 깨끗하게 성전을 만드셨죠. 2번이나. 요한복음에 보면 성전 정화작업이 2번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1번밖에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만 2번 나와요. 그만큼 성전 정화작업을 우리에게 강조했어요. 사도 요한은. 자, 그 다음에 10절 나라의 임하옵시며, 자, 하나님의 하늘나라가 이 땅에,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이 하늘나라가 돼야 돼. 주님이 오실 때 하나가 되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회를 만드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세요.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개인도 사용하시지만 교회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7교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시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다 이루어지시고 난 후에 주님은 그때 오십니다. 교회를 사용하셔서 구원을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도 무교회주의가 있어요. 무교회. 교회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교회주의자들이에요. 난 교회 안 나가도 돼. 난 교회 필요 없어. 난 교회 안 나가도 천국 갈 수 있어. 내가 성경 읽고 내가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면 나 하늘나라 갈 수 있어.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교회주의자들이에요. 무교회. 교회가 없어도, 이게 교회는 무용지물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무용지물.
교회는 필요 없어. 아무 소용이 없어. 나에게는 아무 도움이 없어. 교회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나는 교회 없이 얼마든지 나 혼자 노력해서 천국에 갈 수 있어.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걸 내세우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구원도 이루세요. 영혼 구원도 이루시지만 삶의 구원도 이루세요. 기도해야 하니까, 말씀 배워야 하니까. 교회 이름으로.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시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라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 근데 주님이 안 계시는 교회는 머리가 없는 교회죠. 머리가 없으면 어떻게 움직입니까? 억지죠, 억지. 궤변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 짐승들을 한번 보세요. 짐승들 잡을 때 머리를 자르잖아요. 그러면은 몸체와 머리가 갈라지면 죽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교회 머리는 주님이시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각 지체라 그랬어요. 성도들은. 그런데 머리 대신 주님이 안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머리 대신 주님이 안 계시는 교회. 그럼 교회가 아니죠. 그럼 구원을 받을 수 없죠. 영혼 구원도 그렇지만 삶의 구원도 못 받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 없이, 쉽게 말하면 목사님 필요 없어. 일반 성도들만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 하늘나라 갈 수 있어. 그렇게 모여서 신앙생활 한번 해본다, 가장 해봅시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를 또 책임질 담임 목사를 주셨어요. 교회는. 근데 담임 목사가 없으면 누가 지도를 해요? 누가 가르쳐요, 말씀을? 순번을 돌아서 자기들끼리 가르친다고요? 엉망이 돼요. 믿음이 자라나질 않아요. 구심점이 있어야 하거든요. 어느 사회든 어느 교회든 구심점이 있어야죠. 안내자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안내자가 없으면 이루어지질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도, 전에 서두에 제가 언급했죠.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운동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말씀을 배워요. 그런데 지도자가 없으면 기도를 못하게 돼요. 못하게 돼요.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안내자가, 인도자가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각 교회마다 사역자를 보내시죠. 그렇죠?
사역자를 보내세요. 사도 바나바도 보내고 사도 바울도 보내시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죠. 교회를 세우시는 과정을 사도행전을 보면 알죠. 사도행전에 정확히 써 있어요. 어떻게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는가.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이 이제 역사하시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그 사역자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사역자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역자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가 각 성도들에게 내려가죠.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계획과 뜻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양식, 여기서 우리에게 이 양식은 우리가 이 몸에 필요한 음식도 되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에요.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이,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배가 고프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음식을 섭취하잖아요. 그런데 영혼이 피폐해지면 감각이 둔해서 늦게 전달이 돼요. 영혼은. 왜냐고요?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영혼이 피폐해지는 걸 믿음이 성장하기까지는, 장성하기까지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우리 인체 내장도 그렇죠? 오장육부도 우리 몸 안에 있는 오장육부도 둔한 감각이 있죠. 암이 걸려서 죽기 직전까지 가야 어떤 병적인 현상이 일어나죠. 못 느껴요. 둔해서. 어떤 기능은 금방 느낄 수 있지만 못 느끼는 게 많아요. 그쵸? 그래서 조금씩 아프기 시작해서 병원 가면 너무 늦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잖아요. 저는 의학적인 지식은 별로 없어서 잘 모르지만 하도 많이 들어서요. 그것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장성한 자는 단번에 느낄 수 있죠. 기도만 조금 소홀히 하면 허전해요. 그러면 내 영혼이 자꾸 주님과 멀어져 가려고 하네. 안 되겠다. 충전해야지. 느껴져요. 그래서 충전하죠. 기도로 충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활 습관이 고쳐지지 않아요. 절대 고쳐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교회 많이 다녔어요.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몇 수십 년 다녔어요. 근데 성품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 많아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 안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지를 못해요. 기도를 해야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그래가지고 생활 관습, 더러운 악습, 그런 걸 고쳐주세요. 잘라주세요. 죄를 잘라주세요. 제약된 그런 불법을 끊어주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일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그대로예요. 어렸을 때 60, 70, 80이 돼도 그대로예요. 달라진 게 없어요. 교회는 주님이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 악습을 고쳐주시고 우리 악습을 치료해 주시려고, 끊어주시려고,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려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가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교회가 하는 일은 가장 큰 일, 우선 가장 제일 중요한 일,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성도들의 생활 습관을 고쳐주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통해서. 아멘. 근데 사람이 고쳐요? 절대 안 돼요.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죄악된 사슬을 끊어주세요. 아멘. 진리의 말씀의 검으로서. 아멘. 아멘. 그렇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 돼요. 영혼이 피폐해지면 기도는 더 안 돼요. 더 못해요. 세상에 눌리면, 환경에 눌리면 기도 안 돼요. 기도 못해요. 장성하지 않으면. 장성한 사람은 어디든 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이 눌리지 않아요. 절대. 세상 사람에게 밟히지 않아요. 장성한 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그 목회자의 생명이 하나예요. 아멘. 그래서 갈라놓지를 못해요. 아멘. 아멘. 어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풍성히 받아 먹습니다. 아멘.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 목적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언약을 세웠어요. 예배. 하나님이 성도와 언약을 맺은 건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내는 하나님의 성도라는 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이 나에게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 자부심 갖고 사는 겁니다. 성도는. 목회자도 성도예요. 다 성도예요. 집사, 권사,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성도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 땅에 있는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 공부를 통해서. 그랬을 때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들, 기도는 사람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 충만하심이, 성령님이 일을 하셔요. 기도를 시키세요. 기도를 도우세요. 아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보태주세요. 아멘.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징조를 나타내서요. 현상을 나타내서요.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 드릴 때 자기 손이 뜨거워지고, 자기 손에 진동이 오고, 자기 마음속에 뜨거움이 오고, 자기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불타오르듯이 뜨거워지죠. 감동을 받죠. 기도 드릴 때. 마가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 드릴 때 성령의 불이 임했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았잖아요. 기도에 전념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도요.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똑같이 역사하세요. 성령님은. 그때는 그때야. 지금은 안 그럴 거야. 그건 마귀의 작전이에요. 똑같아요.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배워야 돼요. 먼저 주님을 만난 증인들로부터 충성된 자로부터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우면 또 여러분들도 충성스러운 아랫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배워야.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후세 사람들을, 자녀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배워서 본이 돼야 돼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그런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사명이 있다고요. 그런 주님이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말씀 전하지 않아요. 절대로. 주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고. 저에게 주셨으니까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전하지 않아요. 절대로. 자,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죠? 아멘.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줘야 돼요. 죄와 허물을 자기에게 힘들게 하거나 자기에게 마음에 들지 않게 하는 사람들, 자기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돼요. 품어줘야 돼요. 이해해 줘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준 것처럼 너희도 가까이 있는 사람, 이웃을 불쌍히 여기라. 아멘. 불쌍히 여기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나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나도 영혼을 사랑해야지,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이 마음속 깊은 곳에, 영혼 깊은 곳에서 솟구쳐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많이 저장해 놔야죠. 충전이 돼야죠. 다 방전이 돼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까? 방전돼서 없는데요. 충전돼야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충전돼야죠. 그러면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이고 마귀의 영을 담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몸이 어떤 영을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마귀의 영을 받으면 사랑하지 못하고 자꾸 미워하겠죠.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겠죠. 근데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충전이 되면 불쌍히 여겨져요. 사람들이 불쌍해져요. 어떤 사람도 불쌍해져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아멘. 그건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사람들이 불쌍히 여긴다고 착각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성화가 덜 됐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건 아멘. 사람이 불쌍히 보여져요. 아멘. 어느 순간에
근데 젊었을 때는 어려워요. 젊었을 때는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많아요.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보면 청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이 나오죠. 창조주를 섬기라는 거죠. 창조주를 찾으라는 거죠. 젊었을 때, 청년 때. 그랬을 때는 젊었을 때도 불쌍히 여겨져요.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불쌍한 마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거짓됩니다. 거짓됨에서 시작해요. 자기 것만 챙기려고 그래요. 젊었을 때는. 자기 것만 채우려고 그래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런데 창조주를 자꾸 찾고 부르고 의지하고 경외하면 자기의 욕심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건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죠. 그 사람은. 기도할 때 세상 걸 내려놓게 하세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세상 자기 걸 내려놓게 되면 주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세요. 주님의 것을 받으니까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서 사람들이 불쌍해져요. 잘못돼 가는 사람, 지옥으로 가는 사람,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 돈 욕심만 많은 사람,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 주일도 안 지키고 일만 하는 사람들이 불쌍해져요. 그것이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그래요.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부어주세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그 사람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부어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불쌍해지는 거죠.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해롭게 하고 자기를 힘들게 해도 그 사람이 불쌍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채워지면 불쌍해져요. 불쌍해져요. 달라져요. 영혼의 구조가 달라진다니까요. 쉽게 말하면요. 세상 의식으로 살던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사랑의 의식으로, 하늘나라 의식으로, 하늘나라 사랑의 의식으로 바꿔줘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 드릴 때 운동력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성품을.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성품이 그대로 있어요. 50년 가도 60년 가도 그대로예요. 기도 드릴 때 성령님이 일을 하세요. 기도 드릴 때. 그래서 저희 스승님께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불신자나 똑같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일을 안 하시죠. 그러니까 자기 인격이 달라지지 않죠. 자기 성질머리가 그대로예요. 어렸을 때 성질머리나 80이 됐을 때나 똑같아요. 하늘나라는 가긴 가요. 부끄러운 구원받죠. 상급이 없잖아요. 부끄러운 구원받아요. 천국에도 노숙자가 있어요. 집이 없어요.
노숙자도 감사하죠 하고 그렇게 산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금으로 된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죠. 그쵸? 다이아몬드가 박힌 집에서 살아야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데 이 땅에서 멸시천대 받지만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그 멸시천대 받던 그 생활이 달라져요. 존귀해지게 돼요. 사람에게도 사랑받고 하나님께도 사랑받아요.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사랑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 주님의 말씀을 못 이루어요.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은 이런데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말씀대로 먼저 움직여야 돼요. 근데 마음은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운동력이 없어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변화가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변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의 자의식은요, 고래 심줄보다 더 질겨요. 그래서 세상 말도 있잖아요. 3살 버릇 여든 간다, 그죠? 3살 때 얻은 버릇 여든까지 가요. 그대로 갖고 가는 거예요, 쭉, 그냥. 세상 사람도 알잖아요. 그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3살 버릇 여든 가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달라져요. 변하지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제가 정말 저도 기도 성령님의 도심으로 기도 드렸으니까 주님이 2 천사 데리고 오셔서 3m 되는 구렁이를 빼주셨죠. 기도 안 했어 봐요. 주님이 오셨겠어요? 기도하라, 두드리라, 열리고 찾으라, 찾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아멘. 두드리지 않는데 그 문을 두드리지 않는데 그 문이 열려지겠어요? 천국 문을 두드려야 열리죠. 찾지도 않는데 오겠어요? 어떤 것이? 찾아야지. 구하야 얻을 것이다 그랬죠. 구하라 그럼 얻을 것이요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늘나라를 구해야죠. 그래야 하늘나라가 임하죠. 여러분들, 아멘, 아멘. 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늘나라가 임합니까? 이 세상에서도 공짜가 없는데 하늘나라는 더군다나 공짜가 없어요. 공짜로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구해야죠. 하늘나라를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지 말라. 아멘 말씀하셨어요. 아멘. 위의 걸 생각하고 위의 걸 찾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제 13절에 끝절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시험은 마귀의 미혹이에요. 미혹. 템페이션. 넘어뜨리려고.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마귀는 호시탐탐 방해하고 우리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넘어지지 않아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는 자만 안 넘어가요. 주님 말씀대로 못 살면 마귀의 노예가 돼요. 마귀를 이길 힘이 없어요.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끌려가요. 다 이기질 못해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마귀를 못 이겨요. 우리는.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마귀를 막아버리세요.
마귀가 하는 더러운 일들을 막아주세요. 천군천사로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서 사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아멘. 그러지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고 마귀를 이기려면 주님을 붙잡아야 돼. 주님을 붙잡는 게 뭐예요? 예배며 말씀, 기도. 말씀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의지하지 않는 사람 알아요. 귀신이.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사람을 몰라요. 사람 속을. 나 알아요. 귀신은 안다니까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정말. 귀신은 영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적의 영. 하나님 대적하는 영. 그래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가로막아요. 우리의 앞날을. 우리가 주님께로 가려고 하면, 야,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야, 안 믿어도 괜찮아.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어. 뭐하러 예수님 믿냐? 이 땅에 잠시 잠깐 사는 건데 뭘 그래. 야, 천국이 어딨어? 유혹하죠. 그런데 그걸 다 새빨간 거짓말인 거 알잖아요. 장성한 사람은. 그래서 가만히 안 있죠. 그런 말 들리지가 않죠. 근데 연약한 자들은 그런 속임수가 들려져요. 마귀에. 어렸을 때는 연약한 자들은 속아 넘어가요. 주님은 그런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세요. 마귀의 계략에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기도하라 그러죠. 주님께서. 마귀가 뭐예요? 악이죠. 악의 화신. 주님의 기도는 우리 일평생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날마다 발견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항상 붙잡고 기도하고 살아가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이게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이 말씀대로 움직이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가 움직여요. 그러면 주님의 의식이 저희들의 의식과 성도들의 의식과 하나가 돼요. 하나로 묶어주세요. 의식이.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움직여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럴 때.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때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움직여야 주님을 만나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장성한 자가 돼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게 주님의 지혜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자에게 보이지 않는 믿음과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걸 체험한 사람들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아는 성도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 더 나아가요.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의 맛을 못 보면, 안 봤으면 나가려는 의욕이 없죠. 근데 맛을 많이 보면 얼마나 더 좋으니까 더 나가는 거예요. 더.
더 많이 받으려고. 그러니까 아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아는 자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모르면 맛을 체험을 안 하면 체험을 해본 적이 없으면 나아가기가 주저해요. 주저. 멈칫 가다가도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근데 맛을 아는 사람은 멈추질 않죠. 곧장 가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어요. 자,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되었을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